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는 자기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을 가입을 할 것 같으면은 계약서를 찬찬히 그 설계사가 읽어주죠. 그런데 그 읽어주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냥 뭐 쏜살같이 읽어주고서 맨 마지막에 동의하시나요? 그런다고요. 뭐 알아듣기나 했을까요? 토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따발총같이 읽어주고 나서 동의를 요구합니다. 그런 점들을 소비자가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기대했던 것과 같은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지지난주서부터 에베소서를 새벽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10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이. 그런데 아직 6절까지도 온전히 다 나가지 못한 정도예요. 한 단어 한 단어 토시 하나까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은 단일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장을 이렇게 길게 쓸 수 있겠어요? 목사님들의 축도가 대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수식어가 많이 들어가서 길게 느껴질 때가 있죠. 여기에 굉장히 우리 복음에 중요한 교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단어 토시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기록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저 내 기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제가 여기 건물에 관리 단장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한 칸의 주인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파트를 샀으면은 2배가 올랐을 텐데 여기를 사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서 여기를 사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날 그 분양사무소에 갔는데 아파트 분양사무소가 정전이 됐더래. 그래서 이게 무슨 징조일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아파트가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상가 분양하는 데를 만나가지고 여기를 분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도를 잘못 받은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명확한 기준도 없고 그저 오늘 느낌이 오늘 예배 가면은 예배 가다가 좀 뭐 접촉사고라도 날 것 같아. 뭐 그런 느낌이 든다든지 뭐 내가 오늘 아침에 가족하고 다툼을 했는데 그게 뭐 이상한 징조 같다든지 징크스가 오늘 뭐 그렇다든지 이런 근거 없는 어떤 징조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불안하죠. 그때 다르고 전에는 그랬는데 전에는 또 이게 의미가 이거가 돼버리고. 그런데 우리에게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 주셔서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살피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두드려보고 믿을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보험계약은 우리가 토시 하나라도 따져보지 않으면 그것을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보장되지 않는 것을 나중에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되는 건 된다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에베소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교리에 상당히 중요한 뼈대들이 들어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길게 잡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따져 읽을수록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네. 어쩌면 보험계약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작게 보장해 주네. 이것이 결론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많네. 그렇게 발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성도는 누구냐? 누가 성도냐? 성도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성이라고 하는 것,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두 가지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몸으로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핍박 많고 잘난 척하고 거만한 불신자들하고 섞여서 살고 있어요. 거기가 에베소라고,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라고 1절에 나오는데, 우리의 물리적인 주소는 에베소라고 하는 이 교만한 도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저것 잘난 것은 많아가지고 우리를 무시하는 그런 도시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러면은 이것은 좀 막연한 신앙이에요. 그래, 그분 안에서 산다 그러면 그분이 누군데? 라고 말할 때 그분은 나의 주이시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님께서 우리의 혜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에베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수식어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 조사, 영어식으로 말하면 전치사가 여러 가지로 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2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그러고, 3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러고, 그리고 5절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었고, 그 다음에 6절에 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 부르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여 무엇을 중요한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성도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라는 말 뜻은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떼어둔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이라든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든지 오늘 말씀에 양자가 되는 축복,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떨어져 버리면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어떤 것들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이죠. 그것은 땅에 속한 복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도 있고 땅에 속한 복도 있고, 땅에 속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없는 사람들도 다 받아요. 그저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의 밭에도 비가 내리게 해주시고 그 작물이 자라게 해주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시인들이라든지 감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 자연을 보면서 오묘한 그 창조주의 솜씨를 노래해요.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으면서도 그런 감성으로 그런 아름다움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신, 천지신명,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얼핏 보면 다 그 이름이 그 이름인 것 같고 그 사람도 결국 구원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땅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불신자들도 받는 것이라면, 하늘에 속한 복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만 해도 여러 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수식어, 그리고 그 이름에 붙어있는 전치사가 달라지면서 그 안에서, 그를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 때문에, 이런 전치사가 바뀌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그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복은, 신령한 영적인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만 작정하시고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4절에서는 이제 곧 하면서 앞에서 말한 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적으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창세 전이 몇 년 전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BC 몇 년일까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태어난 지가 지금 60년밖에 안 됐고 20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단 말인가? 선택하셨다고 하면은 버린 자도 있다는 거거든요. 선택과 유기. 그래서 조직신학 책에 보면은 선택과 유기가 이제 같은 단원으로 나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가 있고 버리기로 작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이야기예요. 정말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하기로 작정된 사람도 있다는 거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유다의 잘못이 아니네. 하나님이 배역을 잘못 정하신 거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 블랙홀 이야기도 드렸습니다마는 블랙홀 안에만 들어가도 시간이 왜곡돼 버린대요. 시간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왜곡돼 버린대. 이상한 현상으로. 그것처럼 하나님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의 틀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시간은 영원한 현재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기를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개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전에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니. 그런데 여기에서 열쇠는 뭐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그 요단 출판사에서 나온 그 얇은 성경 공부 교재, 에베소서 성경 공부 교재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지금 AD 2020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나 500년 전에 살던 사람이나 그때 예수님을 믿었으면 500년 전이면 루터의 시대죠. 앞으로 2500년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그분 안으로 나의 삶이 들어가면 그때가 바로 창세전으로 순간 이동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된다. 그럼 하나님은 다 뒤죽박죽이네, 엉망진창이네. 우리 머리로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려 알 수 있을까? 다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시기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비밀이에요. 이 수학에서 말하면 그 함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함수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비밀들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함수를 뜯어서 다 이해하고 싶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해하게 될 숙제와 같은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함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라. 이게 만병통치약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모든 복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게 해주신다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 번 거론되고 있고 그분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고 모든 것의 중심이 이 모든 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비밀들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념적이고 어려운 설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따라서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신앙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일어날 거예요. 사실 이 본문, 이 주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 거, 이 주제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자주 들어보신 주제의 설교는 아니에요. 그 개념을 들어는 보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살펴볼 기회는 많지 않았을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파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자녀됨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뜯어서 설명하는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만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주변에 예수님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신처럼 떠받드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오만한 자를 봤나? 우리의 조상, 우리의 자부심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욕되게 하네.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아? 아브라함보다 먼저 내가 있었다고 있느니라. 영원한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이에요.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소중한 신분인가, 그것이 성도라고 불리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이제 이 말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미암아는 통하여 또는 때문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 개념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런 개념들이 나올 때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의 인류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자녀들이라고 말해요. 바울이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믿어져요. 그런데 그것만 믿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것은 보편구원론이라고 말을 해요. 보편구원론은 신학적으로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데 아무데나 꽂으면 다 맞는다는 거예요. 만민구원설에 유혹과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이지만 위험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 그런 결론으로 연결지어지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는가? 실제로 성경에 참고 구절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를 풀어놓아 해방시켜라.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모스서 3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다.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하나님이 내 눈에는 너희들만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이것이 어떤 오류를 가져왔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민 사상을 가져왔어요. 그들이 이제 우리만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유대교를 믿어야 한다. 그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메시아조차도 배척을 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의 자녀로 간주해 주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계보를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언약의 대표자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베푸셨고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질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로마서 9장에서 그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특권의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혈통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이런 자기의 공덕화해버리니까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라. 이제 오히려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버린 거야. 니네가 원래 잘나서 구원한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거짓말하지 마.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나를 모를 리가 없어.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은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야, 네가 그래도 이 사람 중에서는 제일 나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아버지라고 그래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자격도 없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은 없어요. 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이런 구원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새로워졌어요. 이전에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후천적으로라도 그 혈통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죠. 참고 구절 첫 번째 보면은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람어에서 아빠는 우리의 아빠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감 자체도 똑같아요. 그냥 아빠예요. 친밀한 호칭이에요. 그런 권위와 그런 신분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망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의 원천이 되어주시고 통로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세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4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가 같은가?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부자 관계인가? 그것은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는데, 딸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셔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그 마지막 절에 가면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예 그냥 액면 그대로 이야기해버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래. 복음서에서는 그게 좀 애둘러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면 예수님하고 똑같아져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상당히 독점적인 지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잖아요. 독생자는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는 거냐? 아니요. 우리는 독생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도 하나님 되는 거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에서 아버지의 아들됨에 있어서 이름은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른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안 붙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1000명이 따르다가 갑자기 10명밖에 안 남았어도 예수님은 아무 차질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도 오직 예수님을 신세를 지면서 기도를 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면서 매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래야지. 나의 주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그분이 아무리 우주를 구하셨어도 그분이 나를 구하지 않으셨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아주 배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괜히 유난스럽게 거기에서 티를 내시는 게 아니고 그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독점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의 영역에 속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 엄마는 누굴까? 이런 인간적인 유비가 존재하지 않아. 인간적인 어떤 빗대어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예수님은 그저 그 근거 자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기는 하셨지만 어떤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신 그런 아들이 아니시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그 본체시라고 간단하게 말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야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1절에서 2절에서 은혜와 평강, 그리고 3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게 점차 이 복의 내용이 강화되더니 급기야 5절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내용이 점차 강화되어 가고 있죠. 더 강력하게 그 내용이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이 세 가지 중에 은혜와 평강이 좋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좋아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는 게 좋아요. 여기서 한 가지만 선택하자면 마지막 거 아니겠어요? 그 아들이 되면, 그 딸이 되면 그 모든 것을 상속받는 거니까 그것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결국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점차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축복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로마서 8장에도 9장에도 양자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왕이면 친자 삼아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양자란 말이야. 그래도 이 친자가 더 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고 하는 우리의 그 권위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양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 이외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법 속에서 양자라고 하는 개념은 그 아버지의 모든 소유와 모든 권한을 부여받는 지위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양자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전의 것을 버리고 가야 돼요. 이전에 아버지라고 그랬던 분하고의 관계를 끊고 가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좀 미안한 감이 들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이전에 아버지라고 부르던 것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마귀를 의미해요. 거지 너더기 같은 것은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왕의 양자가 되려면
이거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건데, 이거 내가 이 깡통 없으면 밥도 못 빌어 먹는데 라고 생각했던 모든 과거의 더러운 습관과 행동을 버리고 가야 돼요. 이거 가지고 가면서 여기도 나름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노는 재미도 있거든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인정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이전에 어떤 것을 가지고는 갈 수 없어요. 그래? 그러면 계속 거기서 그 사람 아들 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양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거적대기 다 내던져 버리고, 깡통 내던져 버리고 주님 앞으로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되는 것입니다. 입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입양을 해서 결국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다고 하는 그런 나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입양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어떤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입양하시는 게 아니에요. 얘 하나를 내가 더 입양해 감으로써 어떤 혜택을 내가 더 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입양하신 게 아니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2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진노의 자녀, 우리가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귀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성도가 어떤 신분인지 알기만 하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비실비실 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것이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성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뭘까? 그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내다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 특권 가운데 진정한 자녀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성도로서의 지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에 맞게 온전히 살아가야 할 때 이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신 것도,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하신 것도,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똑같은 내용이 12절과 14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에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차이가 있더라, 이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전도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신경 써야 할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잘 생각하면 이 세상 살아가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드러나 보이기만 한다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아무쪼록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된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